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난 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돼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The Glory.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상당히 약간 잔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이 반은 욕이에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은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여학생이 18년 동안이나 원한을 품고 칼을 갈아서 18년을 준비한 다음에 복수를 하는 복수극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왜 제목이 The Glory, 영광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차가 지나가는데 계속 끔찍한 것만 나와요. 그런데 제목은 여전히 영광, The Glory입니다. 왜 영광인가? 저렇게 험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함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존귀함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존귀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면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자리에서 떨어뜨려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은 하나님 천부께로부터 받은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짓밟힐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갚아서라도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The Glory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나에게 주신 귀함, 존엄, 영광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귀함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던 그러한 순간이 있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루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들어가실 때
바로 그러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온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더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큰 소동인가 하면은 며칠 전에 뉴스에도 어디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 옆에 지진 탐지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콘서트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2.2 진동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을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아주 동일한 그러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지금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간절히 외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겉옷은 재산이었어요. 강도 만났던 사람이 겉옷을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큰 재산을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이 그 추위를,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깔았어요. 이것을 예수님 밟고서 지나서 예루살렘 성을 지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옵소서. 그리고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요, 왕이나 황제가 그 성에 들어올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는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더 흥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흥분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와,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하고 복되고 하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었었는데 그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오늘 비로소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드디어 왕자에 앉으시겠구나. 그렇게 이 제자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던 바로 그러한 순간이셨습니다.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왜?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리고 사람이 모두 지지를 하고 사람들이 모두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명백하게 분명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또 무엇이든지 선동해서라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지지하고 외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치가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앞과 뒤가 다릅니다. 정말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 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선하고 좋은 기회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I'm the truth. 난 진짜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진짜 목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과 속도 다르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의도도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그 가운데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살펴볼 때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에 앉으셔서 조금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내려다 보이셨을 텐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손을 한번 들어서 혹은 입을 여셔서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입성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신기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외치고 호산나 하는데 예수님은요 아주 조용하게 그 성에 그냥 입성하셨습니다. 웬만하면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처럼 나귀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냥 전해 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한 말씀도 안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맞이하셨던 가장 정점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 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날인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부터 추락하기 시작하셨어요. 떨어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입성하셨던 날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어떤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 체포되시고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매질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몇 마일 되는 그 길을, 요번에 성지순례를 가시는 우리 교회 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가파른 길이에요. 그냥 걷기에도 어떨 때는 허덕허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올라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온몸에 물과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일반 사람도 아프거나 병만 들러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맞이할 수 없는 온몸의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당하고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정말 집안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친구들이 부르면은 거기서 조롱을 당하고 매 맞고 막 여자들이 머리 고데하는 그 고데기를 전기에 꽂아서 이런 데 치죠. 온몸에 그 흉터가 남아있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존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의 권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그런데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돈이 좀 없어지고 좀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존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욕과 수치예요. 여러분들 언제 아프셨습니까? 마음이, 여러분들이 좀 실패를 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찌르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확 상합니다. 왜? 나의 인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나만에게 주신 이 존엄이 있는데 그것을 째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파요. 그래서 그 수치와 모욕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일 때에 마지막에 가스실로 가는데 그 가스실로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게 뭡니까? 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너는 가장 이 땅에서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도 아프지만 그 모욕감이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똑같으셨어요. 옷벗김을 당하셨어요. 벌거벗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모욕, 이런 추락, 이런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이었지만 예수님 곁에 서서 같이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쇼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쭉 교육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도 죽는데 나는 안 죽겠습니까? 혼비백산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의 여종이 게지바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당신을 알고 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부인하는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순간은, 그런 고통의 순간은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내 곁에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내 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외로움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 지경에 됐을 때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존엄이 다시 그 순간에 크게 찔림과 아픔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아니에요. 곁에 있는 사람, 어떨 때는 남편이 되고 어떨 때는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내 교회 식구가 되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믿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상담으로 아주 귀한 영향력을 끼치신 정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수이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교수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논문 지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빨리 논문을 끝내고 한국에 나가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학위도 받지 못하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마지막 면담을 하는데 그 교수가 정태기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태기, 너는 공부를 그만하는 게 좋겠다. 너는 상담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 순간에 이분이 그 속에 참았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 연구실을 박차고 나오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That's it! 나도 알았어! 그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교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교수가 나왔어요. 이 정태기 학생을 잡았어요.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태기, 너는 이제 논문을 써도 되겠어. 너무 놀랐어요. 자네 상담을 공부한다고 하고 상담으로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마음을 연 적이 없어. 한 번도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 오늘 처음이야.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 것이 오늘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공부할 자격이 있다. 너무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요, 자기 마음을 꽁꽁 감싸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돌 같은 마음으로 살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서 왔던 거예요. 그러나서 다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옛날에 한 일이 기억납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신안 출신이에요. 옛날에 보물 무슨 섬이 그 배가에서 그릇 같은 게 많이 나왔던 신안 보물섬이 나왔다는 그 신안의 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세요. 제가 거기를 몇 년 전에 우연하게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지나면서 저희가 정태기 목사님 나셔서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들이 좋은 곳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안 섬에 살지만 목포로 배 타고 나가는 목포에 방을 얻어주고 목포에 있는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저도 다음 주에 아들이 온다 그러는데 멀리 떨어졌으니까 참 보고 싶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김치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토요일 날 주말에 아들 만나러 간 거예요. 교문 앞에 나무가 있고 거기 그늘 아래 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아이들이 그때는 얼마나 많았어요. 수백 명이 같이 학교를 하고 나와도 내 아들 딱 보여요. 교복을 입고 그 당시에는 다녔으니까 교복 입고 딱 나와도 정확하게 보여요. 내 아들. 이 엄마가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요. 아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기쁨. 근데 이 아들은요, 엄마 곁에 가까이 오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목포에 있는 엄마들은 신식 양장으로 입고 학교에 찾아오거든요. 우리 엄마는 뻘밭에서 일하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초라하게 온 거예요. 짐은 왜 또 이렇게 많어? 한가득. 냄새는 펄펄 나고. 엄마한테 아들 그랬더니 이 아들은 엄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고 탁 외면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가버립니다. 엄마가 뭐 말을 하나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그때 일이 떠오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외면했던 거, 내가 뭐 엄마보다 뭐 대단하다고. 눈물이 한없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 큰 어른이 이제는 머리도 이렇게 크고 미국 와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학생이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그 제자를 생각했어요. 예수님 배반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주간에 동참합시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뭐 세상에 즐거운 것도 좀 안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왔고 쫓았고 그리고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그러한 주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 당신 자신이 파멸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고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고난 주간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망가지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파괴되는 게 뭐 있어요? 나의 것은 다 지켜져요. 나에게 있어서 망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 헌신하는 것인데, 자식에게도 헌신하죠. 아내와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헌신하죠. 하나님께도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파괴가 일어납니다. 파괴가 뭡니까? 나의 것이 소멸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손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지키겠어. 근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50년을 맞이했는데 5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만큼 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순간순간에 보면 헌신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 것을 다 교인들이 각자가 다 지키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신자들이 자기 것을 다 지키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내 것이 손해되고 내 것이 떨어져 나가고 나의 것이 부족해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헌신, 그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계세요. 짱 높은 곳에 그 영광,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그렇게 외칠 때에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자리,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인데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지셔서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떨어지실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내 생각대로 내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비로소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느 분의 말 맞다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다 죄인이지.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이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죄인이에요. 죄인에서 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기도하실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엎드려져서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속엔 예수님의 아주 극렬한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음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막 굉장히 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안 감당할 수 있으면 저 감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 기도에 우리 모두 그렇게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그 핵심의 방향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 속에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찾고 계세요? 아버지를 찾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목적을 구하고 있어요.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에게 다 있어요. 나에게 지금 부족하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고 나에게 지금 보호가 필요하고 나에게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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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나귀에 타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외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영광의 정점에 있으셨을 때에 왜 한 말씀도 안 하셨는가 하는 비밀이 풀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착각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착각한 것처럼요, 이 영광은 우리 영광이야, 이 영광은 내 영광이야, 내가 받아서 마땅할 그러한 영광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영광을 한 번쯤 받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도 되는 영광인가? 이것이 정말로 진짜 영광인가? 이 영광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대답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착각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고맙다라든지 손을 들어서 흔든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 하나의 영광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버지.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이 필요한 것이지 내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위기라는 겁니다. 나가보면 그냥 위기인 것을 쉽게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알지만 정말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걸 다 만든 데가 한국 교회예요. 요즘 한국 기도는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라고 하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지 거기에 남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금요 기도회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사찰 집사님이 문 닫아야 된다고 기다리고 계셔. 기도를 안 해. 어렸을 때 이 한여름에 이렇게 무더운데 아버님께서 휴가를 가고 바닷가로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우리 항상 기도원에 갔어요. 그 무더운 여름에 기도원이 터져나갈 듯했어. 기도하느라고 정말로.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시는데요, 기도의 제목이 뭔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세요. 지금 나의 문제들이 잔뜩 많은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기도가 급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한국 교회를 그래서 귀히 여기셨어요. 자기들의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어졌어요. 다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기도는 내 자식의 문제, 입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기에 다 국한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주목하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고 대형교회라고 하고 큰 교회를 이루면 목사님들이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까? 몇십만 불 하는 차를. 예수님은요, 기껏 딱 한 번 타신 게 나귀를 타셨어요. 말도 타신 것이 아니고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셨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목회자는 가장 좋은 곳에서 삽니까? 타워 팰리스 같은 곳에서 살아요. 50층, 60층에서 목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몇백만 불을 호가하는 맨션에서. 교회에서 해준 거라 그럽니다. 거기에 사람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주무실 데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쫓아갑시다. 예수님을 제자하다. 그런데 모든 행동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반대가 돼버렸어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은 사라졌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있어야 이 땅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면류관은 그야말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면류관을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만 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없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채워져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전 그런 분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단 한순간 요만큼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셔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정말로 만들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희한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하면 간증이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간증이에요. 거의 한 7년 8년 전인데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의 그 첫 번째 예배를 여는 예배에 제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그렇지만 뭐 그분의 삶을 다 알지 못했던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좀 약간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저보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저희는 모든 식구가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원래 불교였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무슨 반야심경 뭐 이런 거 틀어놔가지고 딱딱딱딱딱 그러면서 그 카세트에서 그런 게 쭉 들려놔서 항상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 오늘 갑자기 아버님이 우리는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를 다 같이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알고 봤더니 어떤 분이 아버님을 전도하신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교회에 가야 사는구나.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고 아내도 동의하고, 아이들은 옛날에는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한날 한시에 다 교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아버님께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이 시간이 쭉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간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즈니스가 점점 드러나고, 비즈니스가 하나였던 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렇게 늘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서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아버님이 비즈니스를 큰 거라던 걸 파셔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 제법 그럴듯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즈니스가 안 돼서 그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로 가 살다가 또 안 돼가지고 월세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요거 지나서 빵! 큰 거 한 방이 올 것이다. 반전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학교 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어머님 아버님이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계시고, 나는 목사가 되고 우리 여동생은 사모가 되었습니다. 끝!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됐단 말인가? 그 다음이 뭐란 말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끝났어. 근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의 간증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 가정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정말 자기가 자라나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화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야지. 사업체도 늘어가고 그 다음에 집도 더 넓혀가고 막 이런 게 있어야지 간증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나귀 타시다가 말을 타시고 그 다음에 마차를 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었어요. 순식간에 실패의 삶이었어요. 저주의 삶이라 그랬어요. 저주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다.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따르는 우리 가운데도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프리카에서의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마치고 뉴욕항에 들어올 때, 마침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뉴욕항에 같은 배에 타고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서고 온 장차관이 다 나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맞이했어요. 화려하게.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는데요, 부부가 낡은 가방 하나 들고 내린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음성이 들립니다. 헨리,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You are not yet home. 거기가 네 고향이 아니야. 진짜 고향에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 우리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걸 면해야 되는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짜 믿음의 성도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이 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